우리 인간들은 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죠. 또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자 또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족 관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미쳤다더라.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또 키워주고 또 위하여 걱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소중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전화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요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도 당황하였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굉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혈연적인 가족을 넘어서는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혈연적인 가족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가족, 이 말처럼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가족이라는 말처럼 가까운 사이는 없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있습니다.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분명히 혈연적인 부모입니다. 잠언에서도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혈연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혈연적인 관계가 꼭 평화나 행복 또는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나중에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왕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했던 사건은 아주 구약성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들들은 형제들과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족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원수였을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또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 전에 한참 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유명한 족장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야곱의 아들들끼리는 상당히 서로 미워하면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가진 사람들,
형제들끼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들 간에 원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형제들끼리 뭐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낳은 형제를 이처럼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 땅의 삶이 각박해지면서 피를 나눈 형제 관계인데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그 아파트를 가질 것이냐, 누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파트를 가질 것이냐 때문에 형제끼리 또는 뭡니까? 그 형제 와이프들끼리 뭐 아주 원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주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제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복음뿐만 아니라 또는 신념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그 이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혈연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혈연 관계는 전부가 아니다. 혈연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가족관계, 영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혈연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하고 그것이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족보에 누구의 이름들이 있지만 좀 내려가면 서로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낳아준 부모보다도 또 함께 자란 형제들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가족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실 이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또 살아가야 될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와 자녀의 또 형제들 사이에는 이 형제들 사이에 있는 관계에는 사실은 또 의무와 또 권리가 있죠. 그냥 부모, 자녀, 형제 여기는 의무와 권리들이 있습니다. 다 알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양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혈연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하는 관계는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능적으로도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키웠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서만 된 것은 아니고 그 마리아의 이 본능적인 사랑으로도 아기를 돌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의 부모들을 더욱 존경하고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의 자녀 사랑이나 형제 사랑이나 부모 사랑과 같은 말씀입니다. 더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또 성도들끼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는 거리가 멀다, 그냥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만났을 뿐이고 어쩌다 스쳐갈 뿐입니다. 그냥 이 땅에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아는 체 할 뿐이지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이 표현은 달라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혈연적인 가족들보다도 더 넓어진 가족이며 영적인 영원한 가족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그 가족의 기업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산업을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정의적인 차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공의를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의를 행할 때 혈육의 정에 의해서 의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의를 행할 때 당연히 이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혈연 관계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좀 봐줍시다, 내 아우니까 좀 봐줍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형이니까, 내 아우니까 그의 잘못을 경계하지 않는 것은 의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의를 세운 데 있어서 실패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망치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온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하여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자기가 먹고 싶은 부분을 먼저 맛있는 부분을 떼어놓고 그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보다도 자기들의 탐욕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을 내세우면서 이 정욕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제사장이 그 아들들의 불의를 보고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백성들의 불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일부 대형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일부 대형 교회 목사들의 그 아들들의 행태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구하는 나라입니다. 혈연 관계에 의해서 그 의를 강조하고 행하는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인간의 혈통의 기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집안에 속하였다고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그 집안에 속하면 너도 그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혈연적인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나 형제 자매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혈연적인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들만 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어머니로서 이 지위를 잃은 것을 폐위라고 했던가요? 그래 지위를 잃은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지위를 잃은 것이 아니고 그 마리아 어머니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고 승천하신 후에도 또 성령 강림절에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는 함께 하였습니다. 그 아우들도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나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의 말씀도 기록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형제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오해를 받고 있었던 때였고 아직 가족들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던 것 같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을 촉구했던 말씀이기도 그렇게 말씀처럼 보입니다. 사실 가족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촉구하던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머니도 형제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하시니까 나중에 그것을 모르던 형제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가족 관계, 혈연 관계는 정말 소중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또 형제들 사이의 관계, 또 온누의 관계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혹시 내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다른 가족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더 멋지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 태어나게 하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도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지, 가족들 관계가 더 큰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가 더 중요한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혈연으로서의 가족, 또 작은 민족, 작은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큰 가족이 되는 큰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죄의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을 뺏어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가족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더 큰 사랑을,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큰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전해줍니다. 지금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작은
혈연의 이익, 또한 작은 지역의 이익에 거기에 또 집중하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며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때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인류와 함께 한 가족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오게 하여 정말 더 큰 가족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